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 오늘 69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4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4부의 주제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죠. 자, 1장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예수를 아무리 들어도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이 관계 가진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예수를 잘못 알고 잘못된 것들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국 건설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또 니고데모, 밤중에 사회 지도층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의 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난 보리떡 이야기. 결국 보리떡 먹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간은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고, 본질적인 걸 잃어버리면 현실적인 이 땅의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본질을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4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표받죠. 돈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축에 들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시간에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를 이용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교재는 256페이지입니다. 예수를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 자, 먼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불신자가 있고 신앙인들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어요. 제가 이슬람권의 어느 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권의 어느 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호텔에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트리가 만들어져 있었고, 무대 위에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죠. 야, 어떻게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공식적으로 이런 데서 부를 수 있을까?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또 다른 장면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가 끝난 후 내려왔습니다. 한쪽에 다 몰려가지고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어요. 나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행사용이구나. 행사용. 네. 행사용이에요. 행사용. 좀 씁쓸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소아시아의 선교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없고 이슬람 사람들이 출입구에서 돈을 받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현장을 팔아서 다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를 전하면 핍박을 하는 것이죠. 이슬람권에 가서 예수 전했다가는
당장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의 현장, 또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현장들을 가서 돈 내고 구경하는 것은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활용합니다. 수많은 상업주의들이 난무하게 되죠. 물건 파는 데서, 크리스마스 캐롤, 또 백화점에서, 그리고 술집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게 아니죠. 모두가 다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상품이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활용해서 먹고 사는데 활용하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자, 257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죠.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머리 둘 것도 없다. 머리 둘 것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누가 저를 목사님 정말 제가 은혜 많이 받고 있고 이제 목사님 제자가 돼서 목사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너무 반갑죠. 너무 고맙죠. 아니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좀 세속적 표현을 하면은 야, 나 따라와봐야 너네들 잠잘 것도 없어.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대박을 터뜨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야, 저분 행하는 거 보니까 야, 앞으로 저분 따라다니면은 이게 참 뭔가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거. 이런 생각 때문에 따라다니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걸 딱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야, 헛꿈 꾸고 있다마는 나 따라와 봐야 잠잘 곳도 없어.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여러분, 그의 헛된 꿈을 지적하신 거죠. 어디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네. 당시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을 활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왕국, 저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저 서민들을 괴롭게 하는 저 위에 지도층들을 저것들을 싹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을 좀 다 갚아주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뤄보려고 했고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한 것들을 얻어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딱 못 박히니까 나 저분 모르는데 돈 받고 팔아먹고 이게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용할 뿐이 아니라 우리를 헌신해야 될 뿐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하며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과연 예수가 당신에게는 누구인가? 세상 출세를 위해서, 세상에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세상의 내 평안을 위해서 그냥 이용만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그럴 태상인가? 아니면
내 일생을 헌신해서라도 꼭 소유하고 싶은 그분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한이었죠. 그는 그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서 더 큰 자리를 요구했다가 동료들로부터 분노를 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설된 다윗 왕국을 꿈꾸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냐에 대해서 온통 신경을 쓰고 있었죠. 이때 요한과 야고보, 그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 같은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둘을 오른쪽 우측 좌측 앉게 해주세요. 명해 주세요. 명령 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의 동료들로부터 미움 엄청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눈이 열리고 보니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발견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쓴 글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등이죠. 그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더 나아가서 요한 1, 2, 3서, 자기가 쓴 모든 글들을 쓴 목적.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이 기록된 목적. 이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잘못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이용해서 떡만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도 다 주신단 말이에요. 떡 안 주십니까? 다 주세요. 안 고쳐줍니까? 다 고쳐주세요. 때를 따라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이 목적이 되면 그건 예수를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하신 메시아이며 그가 그리스도라면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 곧 영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오늘도 그에게 와서 마시면 또 목마르는 물을 구하고 먹어도 또 배고프게 되는 보리떡만 구하고 사라질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을 요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나요?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진리에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그분을 적당하게 이용하고 내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분을 적당하게 버리고 이것은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단 말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